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저기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샘통 300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서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부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는 자녀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까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입니다. 마지막까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부모는 야곱처럼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라 할 수 있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기도문입니다. 기도하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매우 구체적이고 진심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샘물 플래싱 시간이나 아니면 등교하는 아이를 위해서 이 기도문으로 축복 기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듯이 요셉의 가문 역시 항상 번창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장차 누리게 될 차고 넘치는 영과 육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말씀은 대적들의 모든 핍박과 잔인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최후 승리하게 될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은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축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찬에서도 이 축복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축복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되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까지 자녀를 이해해 주는 부모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모, 참 아름다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부모인 이유는 바로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임종 전까지 정신이 굉장히 또렷하였고 자녀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자녀들의 강함과 약함까지 품고 축복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야곱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식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베냐민을 축복할 때는 요셉과 달리 베냐민 지파의 호전적인 성격을 생생히 묘사하면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결코 개인의 애정에 혹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들을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장차 실수도 하겠지만 이 축복 기도처럼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적 기도가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사 에훗, 초대왕 사울,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모두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부모는 이와 같이 끝까지 자녀를 이해해주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렷한 정신으로 자녀의 믿음의 분량을 이해하고 자녀의 상황을 잘 아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장차 믿음의 후손에게 미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녀의 행위를 염두에 두고 자녀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고려하여서 믿음으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녀들을 깊이 이해해주는 아름다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입니다. 야곱의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고통과 괴로움 중에 생을 마감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마지막에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안식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삶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의 시신이 가나안 땅으로 언젠간 돌아가겠죠. 하지만 이미 그의 영혼은 하늘 고향으로, 아버지 품으로 평안히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한 뒤에 침상에 두 발을 모으고 눕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평안함 가운데 데려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야곱은 이전에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했던 그 매장제에 대한 부탁을 다시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후 매장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기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매장지 이야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영생의 소망도 있겠지만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도 자녀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지막 유언과 마지막 모습까지도 자녀들에게는 위대한 신앙적인 유산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부모는 끝까지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몸소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아름다운 부모라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전수함으로 떠나는 모습도 아름다운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부모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남편, 즉 아들이죠. 네 남편은 명이 좀 짧다. 그래서 너보다 빨리 죽을 것이고 너는 80살까지 살 것이다. 저희 할아버지가 믿는 분도 아닙니다. 예전에 토종 비결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어머니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환갑이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최근 설 연휴 때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안 믿는 저희 어머니께서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80인데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혼자서 엄청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장 바로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는 100살까지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믿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제가 좀 다그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굉장한 힘이 있구나. 심지어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남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하물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삶의 발자취는 자녀들에게 실로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깊이 이해하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신다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것이고 자녀들의 심령에 부모의 삶의 모습이 깊이 새겨질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모가 되시고 자녀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